지금부터 1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장 1에서 3절 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네, 방향을 바꾸는 그런 때가 있지요. 언제 우리가 방향을 바꾸나요? 이 방향이 틀렸을 때. 네. 이 방향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가든지 방향을 바꾸죠. 혹은 이 방향을 쭉 가다가 막혔을 때, 그렇게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길을 막고 있거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나 이 길이 잘못되었을 때 방향을 바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면 방향을 바꿔줄 텐데요. 길을 여시기도 하는 분이니까 막기도 하실 테고 방향을 인도하는 분이기도 하시니까 방향을 틀기도 하실 텐데, 아니면은 맞는 방향이라면 어떻게든 인내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붙들어 주시던가, 그 인도란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이렇게 건너온 이들을 다시 백시키는 겁니다. 다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광야로 가게 되었죠. 그 이유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을 시키다시피, 리마인드, 이미 일어나고 아는 것을 다시 알려주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나는 가기 싫다고, 네, 신중한 척했지만 결국에는 의심이었죠. 그렇게 되었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든 나 다시 뺑뺑이 돌기 싫을까 가겠다고 했다가 더 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광야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해야 했던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 광야 방향을 틀었을 때 하나님이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회상시키고 다시 각인시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 자손, 곧 너희 친척의 자손의 땅을 지나갈 때는 건들지 마라.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매우 조심해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 땅은 내가 에서한테 준 땅이니까 너네는 건들 수 없다. 만약에 먹거리가 필요하면 너네가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된다.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된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에서의 자손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심지어 번성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돈 받고 나왔거든요. 그들에게 물건이 어디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뭘 만들어서 뭘 물건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온갖 금은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만약에 에서의 땅에 지나갈 때 물건이나 먹을 거나 마실 게 필요하면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셨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은, 그들에게 돈 주고 사라는 말은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너에게는 이미 100% 줬다라는 그것을 깔고 있죠. 우리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게 이미 인도하셨고, 광야로 다시 돌아켜서 광야를 가게 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베푸시고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여전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신실하심이, 약속을 지키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한 말을 지키는 분이야. 하신 말씀은 지키는 분이야. 먹을 것을 구걸해서 받지 않아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한 것도 꼭 지키시고, 그래서 세일 지방의 호리 사람 동네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고 모압 사람들의 땅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선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준 땅을 건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셨죠. 그렇게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38년 정도가 지나서 그 부모님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자녀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다시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여서 이것저것 이 땅 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빼앗기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 시온 왕 나오는데 시온 왕한테 좋은 말로 갔어요.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온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제를 거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절 때문에, 그들의 무시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멸시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이기시고요. 그렇게 쳐부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맞는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아닌 교인들이 아닌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그 인도하신 가운데 분명히 들어와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들으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심하게 거역한, 그죠? 정말 심하게 거역했어요. 오죽하면 나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을 치면 나 예수 안 믿어, 뭐 예수님을 저주해,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러한 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실패한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아예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불신앙에 대한 결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 중보를 통하여, 모세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호소, 지금 신명기가 그거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너네 엄마 아빠들은 잘못해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렴,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올해가 그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향이 바뀌는 그 해가 올해이기를, 그렇게 귀한 한 해를 시작하고 특별히 신명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고 인도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